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힘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환난을 겪게 될 때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에서 이중적인 또 어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없을 텐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수록요 이런 아픔은 더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아픔들 겪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화나죠. 근데 금방 극복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그 아픔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너무 아프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큰 아픔의 때가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아픔이 있는데요. 내가 환난을 겪는 게 아니야.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길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삶에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미움이 일어나서 괴로운 걸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현실에서는 자꾸 물질에 얽매여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빼앗긴 슬픔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예수님이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지켜볼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요.
베드로는요,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시 고기 낚으러 갈 거다. 고기 잡으러 갈 거다. 무슨 말이에요?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제자들도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런 아픔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담대하길 원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환난을 겪게 될 거고 너희 자신들에 대해서 깊은 실망 속에서 아파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빼앗아서 갈 수 없는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이 누리길 원하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실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게 이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마지막 시간을 혼란과 깊은 슬픔과 자기 실망 속에서 괴로워할 제자들을 위해서 다 바치셨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노라. 이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전에도 다루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압박하면서 당신은 당신을 누구로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라, 너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말이 안 돼. 지금 50세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을 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다.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저들이 너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내가 있다.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만물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셨던,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만 여기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자로만 여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런 삶을 소유할 수 있을까,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방법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나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줄 수도 있을지 몰라. 예수님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삶을 가르치는 지혜자로 끝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결코 여러분들을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는 구속의 죽음이 되지 못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언제나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 왔고 라고 말해요. 본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세상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꼭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머니의 젖에 의존하는,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극히 낮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불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해 바다에 뛰어든 것인가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왜 겪지 않아도 될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신 것인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우리의 대스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에 따라서, 어떤 대표자에게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가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고 그가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하는 유익을 얻어요. 이게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대스장,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에 철도 기관사를 임명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민주노총 위원장이셨어요. 그런데 노동부 장관 지명을 받을 때까지도 기관차를 모는 기관사 역할을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절 그걸 보면서 참 노동자들이 기뻐할 그런 인선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노동법을 잘 아는 교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노동법은 잘 알지라도 노동자의 애환은 몰라요. 노동자들의 아픔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의 슬픔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애환을 대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을 정부에서 세운 적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용 노조위원장이라고 부르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대변해요.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은요, 우리 아픔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슬픔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알 수 없는 아픔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요.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정하실 수 있는 대표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표자로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28절 한번 다시 봅시다.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이해가 없다면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10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인들,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을 장자라고 하면 이상하죠. 뭐라고 하지? 첫 새끼. 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1년 된 흠 없는, 점 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저녁에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온 애굽 땅에 임할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왜요?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 집은 이미 심판받았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피는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람을 죽여놓고 속값을 물어주겠다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 10마리 준다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어린 양보다,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고귀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속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렀던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뿐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다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에 속하게 되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결코 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때로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제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표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33년을 사는 동안 주님 마음은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내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먼저 뭐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실 때 어떠한 기쁨으로 그 아들을 보시겠어요?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냐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이기지 못하는 기쁨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신다. 예수님을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이기지 못할 그 기쁨 때문에 너를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노라. 막 우리가 막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노래를 하든지 막 산에 가가지고 이야 신난다 소리를 치든지. 이 기쁨의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막 억누르려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들이 자꾸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손주 자랑하고 그래요? 손주 자랑하면 5,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기쁜 마음을 막 표현을 못하면 막 힘드니까 그래. 힘드니까. 하나님도 예수에게 속한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기지 못하는 기쁨 때문에 노래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호적 답답하셨으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기도할 면목도 없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실로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책망한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단다. 그 다음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네 자신을 책망하여서 내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느냐.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너희 대표자인 예수,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좀 받아들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연민의 늪에서 호적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대표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간단히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은 좀 통으로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떠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해? 누가?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는 사탄이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환난과 시험이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요, 예수에 속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해?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삶의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고백하며 담대할 수 있어요? 3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오직 사람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연약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놀라운 확신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더 이상 환난이나 여러분의 실패의 삶으로 인하여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환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 연약함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